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한결같다. 거기에다가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사람은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지금 있는 것 이미 있던 것이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신 일을 되풀이 하신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다.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모든 행위는 심판받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을 시험하신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는가? 아멘. 그때는 반드시 온다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죠 라고 말할 만큼 속 편한 지경이 아닙니다. 정말로 심각하죠. 다만 바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20년 후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못 사는데요. 좀 재미있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런 인구 감소, 그러니까 출산율 감소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면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출산율 0점대로 접어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대만, 태국입니다. 이 나라들이 이제 합계 출산율 0점대에 접어. 걔네들이 이제 0.8, 0.9, 우리가 0.7.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를 뿐이지 비슷비슷해요. OECD 평균이 2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적어도 OECD라고 하는 이 선진국 개발 그런 것에 등록된 국가들 중에 이스라엘만 2점대고 나머지 전부 다 1점대거든요.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마치 결의를 하듯 합의를 하듯 무엇을 결정했냐? 아이를 안 낳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전 세계가 대부분 하나. 그렇기 때문에 합계 출산율 2가 되지 않으니까 다들 인구 유지선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게 현재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어느 학자는 평하기를 마치 인류가 합심하여 인구를 줄이기로 결정한 것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 지구가
더 이상의 인구를, 더 이상의 인류를 버틸 수 없구나, 소화시킬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인류가 괴이하게도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생물학자가 볼 때. 자, 기후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이런 문제들 결국 보면 이 지구별이 이제 이 인구를 수용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마치 결의를 하듯이 이제 인구를 줄이자, 더 이상 인구를 늘리지 말자, 그렇게 한 것 같다고 어느 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에 상당히 동의가 됩니다. 확실히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생태계는 어느 한계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원을 수탈했고 그 결과 지금 자연재해를 겪고 있죠. 이렇게까지 더울 일입니까? 어쩌면 우리 앞에 놓인 미래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디스토피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을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 말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자, 짐승, 식물, 자연 생태계 모두가 인간의 파멸적 행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죠.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 결국 그것은 인류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각국이 아무리 뜻을 모아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죠. 과거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각국의 이런 욕망들, 이기심을 막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인류에게 없다는 것이 사실 지난 20세기와 21세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협정 그렇게 맺었지만 그 기후협정 맺은 그 몇십 년 동안 우리 지구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후 협정 이런 거 하자고 유럽 사람들 무슨 뭐 툰베리 그런 친구들이 많이 하지만 걔네들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들 나라에 공장 세우기 싫으니까 전부 다 인도와 중국에 세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유럽에서 마스크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 마스크를 세우는 공장, 그러니까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을 전부 인도와 중국에 뒀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런 일 하기 싫다는 거예요. 냄새 나고 매연 나고 그런 것들, 그런 걸 전부 다 외주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는 우리는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들 하청받아서 사는 나라들은 참 나는 걔네들 이야기 듣다 보면 되게 화가 좀 많이 나는데, 자, 여하튼 이 지구 생태계 환경이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모두가 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모든 피조물들이 결국 구원을 바라고 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있죠. 이렇게 고통받는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고통에서 모든 생명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완전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만이 모든 생명체의 소망이자 구원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나 지금이나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마라나타의 때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하는 그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지혜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모든 만물에는 때가 있다는 전도서에서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 장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기한이 있다. 만물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모든 일들에는 각각 정해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때가 있기에 우리는 달력을 만들고 일정을 세우고 분기 결산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에는, 그리고 인간의 삶에는 이렇게 적합한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자는 범사에 때가 있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시고 이 비틀려진 세상을 바로 잡으시는 때가 있어야 함, 그리고 있음을 그는 깨닫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때가 있음, 그 시기를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앞서 이 전도서의 히브리의 지혜자는 허무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뒤에도 다시 나온 이야기지만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떵떵거리는 그런 걸 자기가 봤단 말이에요. 아, 허무하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지혜롭게 산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 허무한 것들 속에서 그가 하나의 법칙, 하나의 진리의 파편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악인들이 장성하는 때가 있어, 의인들이 고통받는 때가 있어, 그리고 범사에는 기한이 있어.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끝날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도 끝날 거야. 그러니까 짐승과 다름없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보통 인간보다 수명이 짧잖아요. 너는 죽어, 사라져. 그런데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 즉 공정하게 재판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결산하신다는 겁니다. 완성을 짓는다는 겁니다. 끝맺음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있다.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처럼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있어, 시간의 끝이 있어, 이것을 계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신학자들은 그것을 로고스의 파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고스의 파편을 심겨 놓으신 것, 그것들을 통해서 그가 유추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보니 인류의 역사, 이 지구별의 시간, 반드시 종착점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종착점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정산하시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 이러한 깨달음은 뭐 지혜자만의 특별한 깨달음은 사실 아닙니다. 웬만한 고등 종교에는 다 종말론이 있어요. 불교에도 종말론이 있고요, 힌두교에도 종말론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와 유대교를 흉내낸 이슬람에도 당연히 종말론이 있죠. 자, 그런데 그들도 생각하기에 아, 인류에겐 결국 끝이 있겠다,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생태계에도 결국 끝이 있겠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다만 이 기독교의 종말론이 다른 자들의 그런 종말에 대한 깨달음과 무엇이 다르냐? 다른 자들의 종말은 파멸이에요, 소멸이에요, 그리고 막 무서워요. 그런데 사실 기독교의 종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소망, 진정한 평화에 대한 갈망, 진정한 의로움에 대한 열정, 진정한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모든 생명체가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의 자세입니다. 이 소망,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잠언 기자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잠언 14장 32절 말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의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죽음이란 절망이고 죽음이란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소망이 있겠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진정한 정산이 찾아오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온 것에 대한 정산,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 그 진정한 보상이 죽음 이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살면서 그동안 저 인간 혹은 저 사람 저 집단 그런 막 이해할 수 없던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최종적인 해결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승리의 날, 기쁨의 날, 소망의 날, 즉 의인들에게는 그날이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 끝까지 거부했던 안타깝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과 절망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요 눈물의 날이며 좌절의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마라나타의 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임할 거라고 하는 소망을 품은 사람만이 진짜 이 세상을 열심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뒤에 빵빵한 후원자를 둔 사람과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더욱 당당하고 행복하게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품은, 마지막 때의 소망을 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과 13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때가 이미 왔으며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간절히 외쳤던 마라나타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정산과 악에 대한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갑시다. 그날이 임할 때야말로 우리의 모든 열망, 모든 갈망이 다 해소될 것입니다. 결국엔 그 순간, 그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니 두려움을 버리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보상, 또한 반드시 그때가 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좀 더 친절할 수 있으며 좀 더 여유로울 수 있을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 앞에 놓여진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어리석은 일일 뿐이다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소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정산하시는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저 땅에 쓸데없는 것들만 붙잡는 허망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때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마침내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을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은 단순히 심판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며 정산의 날이며 상을 받는 날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나눠주며 베풀며 살아가는 넉넉한 주님의 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더워지는 요즘입니다. 주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지치지 아니할 힘을 내려주시고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때가 속히 임하길 바라는 마라나타의 기도가 무엇이었을지 묵상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를 이어가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